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주 커다랗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해서 구걸해서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요한과 베드로를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오늘도 한 푼을 얻을까 해서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한 푼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순간,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신기했던지 자기의 두 다리로 막 걸어도 보고 펄쩍펄쩍 뛰어도 보고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이 건강함을 주신, 이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 장면을 쭉 보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또 놀랬던 것이죠. 이봐 저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맞아 저 사람 다리를 쓰지 못해가지고 늘 앉아만 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서로 막 웅성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이 성전의 안과 밖 모든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원래부터 걸었었나? 아니면 평생 못 걷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리가 그렇게 형편없이 망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 걷지? 하면서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가장 크게 놀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당사자죠. 내가 전혀 걸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웬일이야? 하면서 크게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나오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좀 붙잡고 묻고 싶은 게 좀 많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알고 싶고, 어디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은지 나도 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좀 만나고 싶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도 그런 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잖아요. 바로 이분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라고 해요?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미문, The Beautiful Gate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저쪽이요. 저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성전이. 동쪽으로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미문, 아름다운 문 해서 미문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국어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리고 지붕이 있는 이런 곳이에요. 이쪽 면, 이를 솔로몬의 행각, 또 이쪽 면, 맞은편에도 똑같이 생겼겠죠. 예, 이쪽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데 아마 요 앞쪽에서, 요 안쪽 마당, 요 행각 밑에서 모이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건희 씨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으로 그렸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행각이라고 해서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기둥 세워져 있고 지붕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곳,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리가 못 쓰게 되었다가 다시 낫게 된 사람, 다시 일어서게 된 사람, 이 사람의 이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찬양과 기도를 했다, 또다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장소를 일일이 나타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줄까요? 왜 그렇게 일일이 그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이 그동안 그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섬겨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벗어난 별종의 사람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이 한낱 사람일 뿐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 성전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저 한 명의 사람일 뿐인 베드로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면 정말 놀랄 만한 일이죠. 베드로를 주목해서 볼 만한 일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위대한 일, 놀라운 일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도 좀 위대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쓰고 계신가?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베드로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는 그들이 더 알아야 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진정한 모든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관심, 나, 베드로, 요한,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으시고 그 관심과 그 시선을 그대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솔로몬 행각,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고 대답도 해 주셨어요. 그 지나간 날들의 일들이 눈앞에 선명한데, 아직도 눈앞에 선명한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못난 제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못난 제자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울컥하지 않았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의로우신 줄 알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서지 못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도 아니잖아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성령님도 나한테 오셨겠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막 이런 막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능력도 막 희한한 일도 막 생기고 하니까, 야, 좋다.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생기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겠지. 야, 근데 뭐 이게 뭐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뭐 굳이 뭐
말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든 뭐 내가 하는 것이든 뭔 상관이 있겠어? 그냥 내가 한다고 치자. 뭐 내가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사한다고 하자. 뭐 어떻게든 사람만 모으면 좋은 거 아니야? 예수님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아직도 속된 욕망으로 가득 차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막 이런 신기한 능력을 행하면서 보십시오, 제가 이런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한번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한 100명씩 이렇게 막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온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와, 우리 베드로 사도님, 막 베드로 사도를 대단하게 보지 않았겠어요? 아, 역시 우리의 사도, 막 이러면서 존경했겠지요. 막 그렇게 하면은 또 베드로 사도도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뭐 위신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뭐 내가 어부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했지. 야, 내가 어쩌다 한번 예수님 부인했던 거 가지고 너희들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봐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사람으로 막 부흥시키는, 난 이런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야. 왜 이래?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에 힘쓰고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갔다고 나누었지요? 지난 주일에 우리 창립 기념일 주일에요. 다 감격에 막 메워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교제, 떡, 기도, 이것에 힘쓰며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신비한 능력을 미끼 삼아서 사람들을 막 모으는데 열중하고 뭐 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걸 과시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런 것을 교회 성장의 방법으로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신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증인에 있습니다. 그 대답이 증인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솔로몬의 행각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증인의 사명을 잘 수행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들, 베드로가 하는 모든 행동,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의 모든 것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집 텔레비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시 켜지지가 않아요. 이 TV가 15년은 좋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치는 것보다는, 다시 고치는 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텔레비전을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든지 우리 집에 꼬마 손님들이 좀 오면은 좀 유튜브를 좀 보여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TV를 좀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살림을 장만할 기회가 생긴 것인가, 이런 기회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사모에게 주셨어요. 사모님, 혹시 텔레비전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옆방에 있었는데 전화 통화하는 이 사모의 들뜬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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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정말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처럼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모보다는 저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 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고, 나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다. 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아니면 몇몇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두루두루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서서 어느 때이든지 기우뚱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두 사도가 증인의 사명을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에 유혹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비결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증인들의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비결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주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됐던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던가 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던 그 사람들의 외침, 너희들 유대인들의 외침, 너희들의 잘못, 그것을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러한 심각한 죄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죽여야 됩니다. 그래도 죽여야 됩니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그렇게 덜컥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고민하다가 때마침 잡아놔둔 그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 그 사람과 둘이 내놓고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줄 텐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너희들이 정해봐라 하고서 내주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또 외쳤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열성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날의 그 결과,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의 과거를 얘기할 때, 얼마 전에 그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아, 우리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이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하루가 채 못 되는 그 시간까지만 보더라도 나와 우리 사도들, 우리 제자들은 당신들보다는 잘났다, 당신들보다는 잘 행동했다, 당신들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덩달아 해를 당할까봐, 예수님처럼 해를 당할까봐 벌벌 떨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 악행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이 점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 가야 할 관심을 좀 나누어서 나도 좀 관심 좀 받고, 나도 명성 좀 얻고, 나도 좀 유익을 좀 보자, 그렇게 하는 욕망, 이 추한 욕망을 접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당한 처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믿고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한순간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내게 모여든다고 해서 예수님 대신에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내가 무언가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명을 저버리는 짓이고 예수님의 증인을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는 그러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저것이 더 달콤해 보인다, 저것이 더 좋아 보인다, 저것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유혹이 오고 막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막 헷갈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 그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과 시험 앞에 쓰러지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곁길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전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